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사랑의 어떤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언어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덕을 세워가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저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풍요롭고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벤츠를 사자고 하는데 이 딸 나이가 4살이에요. 그래갖고 유치원에 갔더니 누구 엄마는 벤츠, 누구 엄마는 벤츠, 그러니까 우리 집도 벤츠야? 라고 물으면서 이제 4살 아이가 어느 정도 아는 거죠. 벤츠가 아니면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이러한 짤이 있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되게 흔히 겪을 수 있는 어떤 불안함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대하지 않다면 불안해지는 일들이 종종 있고요. 또 이거는 되게 깨져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이 그림을 그린 글쓴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래요. 되게 열심히 성실하시고 착실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열심히 키워주셨대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큼 이렇게 집안을 다 팔아갖고 누구한테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막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때린 적도 없대요. 대신에 뭔가 내가 상처받아서 엄마 나 그거 힘들어요 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제 뺏겨 먹으려고 한다.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근데 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는 부모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댓글이 막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갖고 어떤 한 측은 너가 부모 마음을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 그 책이 있고 한 측은 공감이 간다.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갈등을 계속 겪다가 독립을 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댓글들도 되게 많았고요. 아무튼 이게 자연스럽게 겪을 일들은 아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거기에 수많은 좋아요가 눌린 것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예수님의 부분을 보면서 사랑의 비언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또 에베소서를 보면서 사랑의 언어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약간 날카로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그런 것을 모르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대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엄청난 학자예요. 그리고 나이가 꽤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0대 청년 예수한테 온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신성이 다 드러난 것도 아니고 소문만 무성한 상태이지만 이 니고데모는 웬만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온 대학이 어떻고 내가 이룬 학문적 성과가 어떻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래서 어떻게 이름 없는 30대 청년한테 가서 진리를 물어봅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물어보러 가요. 그래갖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의를 표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생각보다 엄청 직설적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그런 것들을 모르느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사뭇 다릅니다. 엄청 수용적이고요. 엄청 따뜻하고요. 그러나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관계 속에서 굉장한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하는 태도와 이 니고데모 어떤 자아 실현의 영역에 있는 이 니고데모한테 대하는 그 말의 영역이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수용적이고 아주 따뜻한 태도로 접근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아주 그 세밀한 어떤 그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치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뛰는데 한 10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야, 너 우사인 볼트잖아. 야, 너 적어도 9.6이나 7은 나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첫 번째 부분은 읽어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읽어주는 걸까요? 안 읽어주는 걸까요? 안 읽어주는 거겠죠? 지금 제 욕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와갖고 그래서 힘들어 라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래갖고 요건 요렇게 해야지. 야, 너 아직도 몰라?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지금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내 욕구, 내 힘들다는 거 한번 좀 읽어줘라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읽어주지 않고 제 욕구를 달래고 있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야, 나 대단해 이런 것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욕구를 달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서 일장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언어적으로 봤었을 때 저를 달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를 달래주는 게 아니죠. 이 친구를 달래주려면
더 물어봐야겠죠. 왜 힘드냐, 그때 기분이 어땠냐 하면서 이 친구의 감정에, 그리고 이 친구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그걸 알고 읽어주고, 그랬겠구나,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친구의 힘듦을 달래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주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야, 내가 널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막 일장연설을 하다가, 그리고 야, 진짜 내가 너 소중하게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하면, 그거는 제 안에 있는 뭐 제가 공부했던 것들 아니면 제 생각들을 다루는 거예요. 제 욕구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비언어적으로 그 사람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아주 만족스럽지 않아지고요. 친밀함은 뭐 다 날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4살이라고 치고 제 부모님한테 가갖고, 엄마 아빠 나 50점 맞았어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면 지금 누가 누굴 달래는 거죠? 제 부모님이 저를 달래는, 아니, 제 부모님의 욕구를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나 시험 50점 맞았어 라고 하는 거 어떤 욕구예요? 나 슬퍼, 나 속상해, 나 지금 막 이렇게 창피해 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나 어떤 어른한테는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성장의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잖아. 아니,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네가 시험 점수를 잘 맞지. 야, 놀면 50점 당연히 맞지.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부모의 욕구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 욕구를 달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읽히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욕구가 남아있는 채로 계속 있고, 대화도 단절이 되고, 그러면서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읽어줍니다. 그 사람의 욕구를. 물론 이거는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배우고 계속 저도 수련하려고 하고 해도, 만약에 뭐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럼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러면 제가 읽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연습해야 될 부분, 그리고 바울도 하라고 하고 예수님도 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읽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나 달라질 거야, 나 진짜 달라져야겠어 라고 어떤 결심을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친구가 하는 거야. 아유, 네가 달라져봐야 너 맨날 그 소리 하잖아. 이거는 지금 그 친구의 욕구를 나를 통해 달랜 겁니다. 저는 친구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그냥 제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숨어있는 욕구가 있죠. 이거를 같이 공감해주고, 이걸 같이 읽어주고, 그래서 야, 대단하다, 혹은 야, 어떻게 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 라고 하는, 그 읽어주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자기 욕구를 또 달랠 수 있는 거죠, 친구가. 그래서 야, 너 맨날 그 소리 하잖아, 아유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장연설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달라지고 싶고 달라질 거고, 그냥 여기에 있어서 같이 공감해주고 여기에 있어서 좀 읽어줘 라고 하는 그 욕구를 갖고 갔는데, 더 막 성장 목표를 막 더 제시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취지향적이라고 하면, 친구가 만약에 나 이제 달라질 거야, 내가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막 떠오르면서, 제가 만약에 읽어주지 않는다면, 야, 너는 이런 사람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누가 이런 말을 했고 하면서 제 내면에 있어서 올라오는 욕구들을 친구를 통해서 다루겠죠. 그럼 그 친구는 저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막 법칙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뭔가 답답하고 기빨리는 느낌. 왜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제 친구를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읽어주면 이렇게 체험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서 제 욕구를 막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게, 야, 몇 마디 안 하고 와, 너 진짜 잘했다, 귀한 결심이다 라고 해주면, 읽어주면 아주 좋고, 아주 이렇게 사랑의 비언어적인 읽어주는 부분을 잘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 단계를 보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1단계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는 건 애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대학자예요. 이미 이룰 만큼 이뤘고 정말로 단단하고 바르고 잘 자란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이 대학자라는 사람이 무명의 30대 청년에게 진리를 물어보러 온다는 것 자체가 내 지평수가 얼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렇고 뭐 내가 나온 대학이 이렇고 이런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존에 어떤 애착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애착의 문제를 넘어서면 어떤 자율성과 자아 실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다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나다운지, 마치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초가 나오면 우사인 볼트답지 않은 거죠. 주변에서 야 너 무슨 10초 나왔냐 라고 했었을 때 니고데모가 아니 우사인 볼트가 막 야 나는 뭐 야 너보다 달리기 잘해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나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고 확실하게 찾아온 나에 대한 그 자아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성장 수준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1단계 애착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진짜 수용적으로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받아주고 읽어주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어떤 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정말로 답이 필요한 사람,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 해결책을 아주 직설적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근데 1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해결책을 전달해 주면 큰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공감해 주길 바라고 나는 내 욕구를 읽어 주길 바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된 양육자가 이 사이 속에서 안전감, 어떤 나를 읽어주는 부분과 성장, 그 사이 텐션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성장을 요구하고 때로는 읽어주기도 하고 혹은 그 두 개를 같이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1단계 성장에 있는 사람한테 수많은 목표치를 계속 제시해주면 결국에는 어그러지고 애초에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비언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 어렵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너희 집 벤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반대로 가기 시작하니까요.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걸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을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어떤 분을 내어도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정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화를 내고 또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을 정말 으쌰으쌰하게 만들고 파워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고 추진력을 주기도 하고 또 경계를 잘 설정하기도 하고 근데 분을 계속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 정말로 죄를 짓기 딱 좋죠. 그리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 도둑질은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사실 다 어느 정도 먹고 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들은 어떤 끊임없이 옆 사람을 잡아먹는 것 이런 부분들이 도둑질에 해당하고 그리고 29절 그리고 30절을 봤었을 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어떤 인격을 세워가는데 그 사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줘 가는데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어떤 비아냥거리는 것 혹은 비판하는 것, 물론 때로는 성장 단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올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 자체가 필요로 합니다. 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내가 답을 좀 찾고 싶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욕구를 달래는 용도로 뭐 평가하거나 아니면 뭐 분석하거나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악독과 악의와 섞여져 있는 그 모든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는 버려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 요즘 그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기연민이라 그래갖고, 바울은 벌써 사실 2000년 전에 사랑을 되게 연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냈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삼낮 밤낮을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면서 사람을 코치하고 성장을 돕고 했던 사람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성장과 그리고 그래 성장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 안전감 사이에서 조절을 잘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더 사랑을 연마하고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성도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사랑을 배우기보다 사실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또 대단한 것이 없으면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저를 지키고 그 안에서 옆 사람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정말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역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인격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일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정말 사랑할 줄 알고 기뻐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의 평가처럼 저희 모두 다가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교회를 꿈꾸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랑이, 기쁨이 펼쳐져 가기를 기대하고 또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